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입니다. 찬송가 41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항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영하 6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은혜롭게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충만할 때 오히려 그럴 때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런 시험들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인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그러한 내용, 다시 말해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고 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시련,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이 찾아오는 고난, 그런 고난 앞에서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시험, 시련이 찾아오면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막 시련이 찾아오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활짝 웃고 계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뭐 정말 마음과 몸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수심이 가득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실제로 이렇게 막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야 시험에 들어서 축하합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에도 또 경제적인 또 뭐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또 가정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시련들 앞에서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시련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시련들이 찾아오는데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시련들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그죠? 욥은 자녀가 갑자기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또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 육체도 완전히 상해가지고 기왓장으로 그 살을 긁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차피 인생에서 평생에 한 번이나 당할까 말까 한 그런 큰 시련들을 당했던 것이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욥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시련들이 찾아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시련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2절 보면은 믿음의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믿음의 시련. 이것은 시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요,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이것을 믿음의 관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시련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을,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믿음으로 이것을 지키겠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그런 시험을 바라봐라라는 것을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그 모든 시험의 원인이 뭐고 해결 방법이 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련을 부정적인,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도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자라가게 되고, 그런 인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시련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시련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내 인생에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함을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생을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련 앞에서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련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그 인물이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다 받으셨습니까? 요즘 독감도 많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예방주사라는 게 뭐죠? 사실은 우리 안에 약한 그 독감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싸우죠. 근데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약한 것과 싸울 때도 몸이 막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약간 열이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후유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한번 이겨내면, 그 다음에 진짜 독감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비슷한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독감을 물리칠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을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면서 하나하나 이겨내가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바로 그러한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련 앞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시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 다가서더라도 이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내겠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자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들을 바라보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또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면 나는 독감에 안 걸려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살면서 시련을 당했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 맷집이 있다면은 그거 나한테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참 시련이 또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그것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런 시련 앞에서, 그런 시험 앞에서도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시험들을요 다 능히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시련 앞에서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는 시험이 되는데 그분에게는 시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무지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긴 그리고 더 좋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문제 때 그 어려움이 나를 더 그 문제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 어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럴 때는 이 문제가 이제는 내가 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나랑 동업을 한 사람이 재벌 기업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업을 할 때 좀 어떨까요? 마음이 든든하죠. 어떤 사업을 해도 뭐 일단 자금줄이 튼튼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나랑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내 문제는요,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끙끙거리면서 내 지혜와 내 능력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닥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네. 의심하는 사람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하시는 분 계세요? 배멀미 하시는 분이 그 풍랑이 치는 바닷물결이 출렁대는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런 인생의 시련의 풍랑이 찾아오면은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면 어떤 시련의 풍랑 앞에서도 고통스러운,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태도를,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의심을 하면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문제의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요, 그 시험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짐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이 더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시련으로 믿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